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대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되 이 사람들로 배불리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들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갖춰야 할 상태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조건을 갖추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도, 또 영과 육이 받은 복을 잃어버리는 것도 조건이 될 때 잃어버리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물로 지불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조건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오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밑 빠진 독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또 은사와 또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장난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치 밑 빠진 독을 새롭게 바꾸시든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수루 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가실 때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면서 환자마다 그 상태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수로 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믿음을 보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얼마나 칭찬할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간구했을 때에 내 딸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고 고쳐주실 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히려 거절하고 냉대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말과 행식을 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냉소와 침묵과 거절과 모욕죄를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조건을 갖추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방 여자에게 자녀에게 줄 빵을 걔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이렇게 무죄는 말을 했을 때 여인은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이 어려울 그때에 주는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듯이 오늘 이 여인은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인 땅에 살았고 그렇게 했지만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운 것은 이방의 신이 해결할 수도 없고 자기가 가졌던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찾아 바라보게 엎드리는 것은 정말 칭찬한 그런 믿음이었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더 충분한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거절하고 냉대하고 모욕적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환경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아리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린 빵수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가 그의 방식으로 신앙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말씀이고 주님 말씀을 듣고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빵 부스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개에 해당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여인은 그의 믿음대로 자기 딸이 귀신이 나가고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도 주님께서는 그냥 고치지 아니하시고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댔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왜 그 혀에 침을 대었을까? 왜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 왜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고 그의 귀에 손을 넣었을까? 그것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조건이 됐을 때 들어오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조건이 됐을 때 나가고 말 못하고 귀 먹은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런 환경이 되었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 현실이 될 만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을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능력을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건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빵 7개와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나 혼자도 먹기에 부족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는 기적의 빵이 되고 기적의 생선이 되어서 오늘 초라한 내 인생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지만 빵 7개와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은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0명이 먹고 남은 사건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에게 행했던 사건이었고, 오늘 빵 7개와 생선 2마리로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은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에게 행했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 힘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힘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오늘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고 함으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대략적인 것만 해도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3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그가 겸손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셋째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기적을 맞이하는 그들에게는 3가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히 순종했고,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실 때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계신 것은 그들이 사흘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들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성인 4,000명의 성인 남자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단체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온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먹을 것이 있은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이틀을 먹었는데 하루를 굶은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3일 내내 굶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3일이 되는 날 사람들이 다 배고프고 제자들 손에 있기로는 빵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듯이 거기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가까이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온 사람은 집으로 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멀리서 온 사람은 가는 길마저도 멀어서 가다가 배고파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연약도 아시고 부족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정도 배가 고프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또 배고파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있어도 또 형편이 되어도 음식을 살 수도 준비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떠날 만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고픔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3일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3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일 금식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는다면
구약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그는 왕을 만났고 왕을 만나서 민족을 말살하려던 모르드기의 계략을 말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모르드기가 제거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내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기도할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지 주님께 듣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것을 마다하고 주님과 오래 있기 위해서 내 육과 강건함을 내려놓고 연약한 상태에서 또 주님을 찾기 위한 기도가 온전한 금식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21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배고프고 참고 기다리고 시간을 보고 금식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먹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설상 건강을 손해보고 내가 삶에 혼돈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을 따라야 되겠다는 결단을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주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한 말, 내가 그때 한 행동,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의지 않고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실력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열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처럼 내 영과 육과 삶의 힘이 됐던 원동력과 에너지와 근육과 인대와 모든 것들을 쪼개고 남는다.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능력이 쪼개지고 깨어지고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잘한다, 말씀에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을 참 귀하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가 발견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을 고칠 수 없고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둘째는 겸손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어렵다 인정을 받고 점점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 7개와 생선 맹마를 가지고 모인 무리들에게 하셨던 일들은 그들이 서 있지 말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 500여를 향할 때는 예수님께 무리들에게 잔디 위에 혹 100명, 혹 50명씩
그렇게 나누어 앉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그들이 서 있는 땅 위에 그대로 앉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질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이나 또 어떤 행사를 마치면은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사가 오른쪽으로 당기세요,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드세요 할 때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고개를 들어야 되나 뭐 저 사람 땡겼는데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나 말을 하는 사람들 오해가 많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볼 때 옮겨야 되고 바꿔야 돼야만 사진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의지를 말하고 말 듣지 않고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차가 교통 정리를 할 때도 이 차를 먼저 가 저 차를 먼저 하고 수신을 하면 나부터 먼저 보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멍청하게 저 차부터 보냈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많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몸을 낮추고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될 자리에 머물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낮추고 자기의 뜻을 낮추고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경청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가져도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는 신분으로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는 보호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사는 존재이고 어린아이는 자기 실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어른이 혼을 내든지 바로 가르치면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없으면 나 혼자라도 살겠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끊어지더라도 내 수단으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배고파서 우리 주님이 음식을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은 그들을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자세를 낮추게 했습니다. 기적의 식탁을 베푸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회개는 자기 몸과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고 주장했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뜻과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상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는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과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약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병든 자도 있고 또 약한 자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욱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기적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가 합당한 태도인가? 내가 합당한 방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내가 합당한 방식으로 이것을 먹고 있고
내가 이것을 점검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가를 시험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한 후에 먹고 마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조건을 맞추는 세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적의 조건을 채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용만큼 기도하는 자세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과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소원이 이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과 방식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지 않는다고 기도가 안 됩니까? 다니엘이 그쪽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한 것은 그의 가슴에, 그의 마음에, 그의 마음속의 창문도 열고 그의 진실과 그의 열정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함락되어 한패된 동족 이스라엘 향한 연민과 사랑이 또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이미지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궁핍하고 연약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를 생각하고 그 자녀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기업과 사업과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꿈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말로만 입술로만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행하실 주님, 장차 행하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었듯이 우리는 일갈 수 있게 개인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적극적이고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그 횟수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불평과 연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할 수 없었고 궁핍이 없었다면 기도할 수 없었고 가난이 없었다면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주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실 주님이 계시고 또 응답하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위축되거나 다치지 않고 더욱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의 시각 횟수를 정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3일 동안 말씀을 듣는 자를 상태도 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집도 하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거리도 하시고 그들이 현재
배고파 힘들어 하는 것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의 조건이 채워지려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서도 광야 같은 삶을 사는 환경이지만, 그리고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니까 주님 빼앗아가지만 않으면 됩니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무리 주님이 많이 주셔도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100일의 식량이 있고 1년의 식량이 있고 10년의 식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하루를 살도록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몸을 낮추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은혜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채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이에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식탁을 맛본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일상을 살면서 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잘 배웠지만 외국인을 만나서 말 못하면 그 외국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고 불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외국어의 랭귀지를 배우는 이유는 그들과 만났을 때 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를 주고받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이어나가고 피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뵙고 들어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 실제 삶으로 돌아가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에서 기적을 누리고 사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500리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세다로 보내고 예수님 홀로 기도하셨지만, 여기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 환경에 필요한 방식을 주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금 사물을 할 때 급히 제자들을 따로 빼서 배를 타고 보냈었지만, 오늘 질병의 사건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고 사람들을 흩어 집으로 보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따라가는 삶, 겸손한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서 주님 주시는 기적의 식탁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미래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가진 것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700의 500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옵시다. 늙은 찬사이로 혹시 거들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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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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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옵시다. 비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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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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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난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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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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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도 기적이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도록 그 정보와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때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들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욱 주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또 자신을 낮추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전구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은혜로 기적에 누리게 되었고 그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전구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식탁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의 식탁을 전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기적의 조건을 배우고 깨달아 그 조건대로 살아서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